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죠.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로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이신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 판단, 또 기준을 갖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죠. 사울을 본다고 하면 천지개벽을 해도 변할 수 없는 사람. 결코 이런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과장된 자기 소개가 아니라 그건 실제였어요. 그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뭐 내놨다는 그런 표현도 있죠.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종류의 사람.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실제적인 모습이 당시 사도들에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의 회심, 그의 개종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사람들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믿으려 하질 않았어요. 그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야말로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얘기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겨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이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왔을 겁니다. 왜? 안 믿어요. 그가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에 대한 의심, 불신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악마였어요. 악마. 이건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제사장들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고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에겐 그걸 믿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헛된 소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신에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더라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크게 퍼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예수와 사도들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못했다고 하면 지금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 효과,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로 있던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고 눈꺼풀이 떨어지죠. 그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어디입니까? 전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그 뒤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 그러죠.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그곳에서 곧바로 복음 전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의 사건은 사울에게 엄청난 그런 그 영적인 충격과 함께 뭐라 할까요?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사건이 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사울은 또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이 그중 일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 아버지께로부터 그 자비라고 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끝없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때는 물론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못했을 때인 일이라고 했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줄 알고 정말 악독하게 굴었거든요.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사 오래 참으셨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사실 누구도 그런 자격 갖추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원수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자비가 뭐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끝없이 참아주셨다.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신 거죠. 그런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면 일찍 예수 믿었을 겁니다. 일찍. 그런 못된 짓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뒤에야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참아주셨구나.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은혜는 예수 믿기 이전에나 있는 거지 이후에는 이런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어제도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또 참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30번 만약에 이런 30번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우린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으시고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이번에도 참으시고 저번에도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으시고 어제도 기다렸듯이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철이 들었네.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됐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사람 참 성숙됐다. 이런 그 의미도 있겠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인간으로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의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 편에서 철든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기고만장했어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전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상태, 상황,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부르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과거에는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죠. 말씀에도 있잖아요. 율법에 대한 자기 고백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의죠. 자기 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기고만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으로서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 그래서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그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열정, 다른 의미로 보면은 유대교에 대한 열정 혹은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저기 나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기고만장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울이 드러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거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서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그렇게 내세우니까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드러내고. 근데 결국 그랬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었구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1절 그렇게 대하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것.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셨다는 것. 이게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참으시는 또 기다리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부르시는 대로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신앙 고백들이 오늘 하루도 주 앞에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